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기나긴 항해라 해도 좋죠. 그래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위한 최고의 계획은 많은 돈을 장만해 놓거나 좋은 연주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겸손을 구비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계획인지 어리석은 계획인지 분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조금 깨끗한 구유를 가지기 위해 소가 주는 유익을 포기한다면 미련한 일이죠.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다 요즘엔 깨끗한 구유가 대세다 하면서 소를 버린다, 나도 그렇게 한다, 미련한 짓이 되겠죠. 주변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이들이 많다면 바른 충고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충고가 아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인생 설계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삼고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물론 사람의 충고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까? 한 달 혹은 1년 계획을 미리 세우는 편이십니까? 혹은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편이십니까? 무엇을 계획하든 또 얼마나 자주 계획하든 그것이 지혜로운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계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언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담해 주십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생 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계획을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함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진실됩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과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을 바르게 증언하는 자가 정직한 자요 지혜자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할 것이 요구됩니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는 우리를 거짓되게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증인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낭패를 모면한 경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정직하게 행하다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혹 정직함으로 인해 낭패를 당했다 하더라도
계속 정직함을 간직합시다. 이 정직한 자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정직을 기반으로 인생 계획을 세워나갑시다. 이 지혜로운 계획을 위한 두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할 이유 너무도 많습니다. 두 손에 무언가 쥐고 있으면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그 교만이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3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이 거만한 마음으로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6절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거만과 명철을 대비시킵니다. 이 명철이 거만의 반대말인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웃을 일이 많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웃음 뒤에 슬픔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입은 겸손과 거리가 멀고 가벼운 귀는 경거망동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지혜자는 입은 무겁게 하고 귀로는 신실한 말만을 가려듣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겸손이 필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나에게 있을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더더욱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가졌다 해서, 무엇을 얻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정직한 성품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계획도 정직과 겸손함 안에서 세워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